할렐루야, 성경 통독 235일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공간복음의 그런 그 내용들을 그냥 넘어가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특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까? 그냥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셨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냐 하면 물고기 잡는 그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분명히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물고기 잡는 그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을 하겠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그런 사명 가운데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마태와 또 레위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반복적인 그런 그 내용입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12명이 형성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12를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6장 12절에 보면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그런 제자는 예수님께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뽑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도 들어와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12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명을 뽑으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시다가 그 산 위에서 설교하는 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산에 계셨는데 제자를 뽑으시고 제자와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그리고 설교의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런 설교는 평지 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7장에 보면 11절에 나인이라는 곳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젊은 청년이 죽은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장례형들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과부 한 사람만 슬피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과부가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구나 하는 것은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를 다가가시죠. 그래서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리고 상여를 멈춘 다음에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본인이 부정을 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룩과 능력을 그 관 속에 부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청년이 일어나서 장례를 치르다가 청년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어머니께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또 관심입니다. 과부와 어려운 사람과 이 소외된 그런 사람을 향한 그런 그 누가복음의 그런 관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36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죄인인 한 여자, 아마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복음서마다 이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머지 사건들은 나머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일 사건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그런 사건은 조금 더 갈릴리 사역이고 나머지는 베다니에서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독특한 그런 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12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는 또 새로운 그런 사실을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첨가했을까요? 동행자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명만 다니면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이걸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더 자세히 살펴보니 12제자 외에 동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굴까요?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그 중에 7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자,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여자 있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또 아줌마 대열이 여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아줌마 대열이죠. 믿음의 그런 귀한 그런 분들이죠. 3절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그런 여자도 있었지만 고위직의 부인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 식사 대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든 사역을 도왔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밥도 좀 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빨래 같은 것도 도와줬을 것이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다음에 믿음의 귀한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에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여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 고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거, 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10년 동안 고생했던 혈류병 여인을 고쳐줬던 그런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감에 다 똑같이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도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더 재미있게 보고 또 성경의 그런 의미들을 풍성하게 또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